4월 셋째 주 부활주일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신 후에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고 오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를 믿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어떤 내일로 우리를 인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뒤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란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활절 달걀을 나누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이 풍습의 유래로 유럽 십자군 전쟁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로자린드라는 여인은 남편이 십자군 전쟁에 나간 뒤에 나쁜 이들에게 집을 빼앗겨 먼 시골 산골로 가게 되어서 피해 살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딱한 로자린드 부인을 친절히 대줍니다. 그 친절에 보답을 하던 뜻으로 부활절에 마을 어린이들을 모아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상징으로 예쁘게 칠한 색깔 달걀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달걀에는 부인이 직접 쓴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라는 말을 적었는데 로자린드 집안의 가훈이었다고 합니다. 부인은 병든 어머니를 찾아간다는 어린 소년을 만나고 그 소년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순수한 마음에 이 달걀을 나누었습니다. 그 소년은 부인과 헤어진 후에 산골에서 병든 군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소년은 자신에게 있었던 로자린드 부인에게 받은 그 달걀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것을 받아든 군인은 그 달걀에 적힌 글을 보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바로 자기 집안의 가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년에게 이것을 물어서 결국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매해 부활절이면 자신의 남편을 찾아준 이 색깔 달걀을 이웃에게 나누어 준 것이 바로 부활절 달걀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달걀을 깨고 병아리가 부화되어 나오듯이 무덤을 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절 달걀에 기쁨으로 다른 친구들과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의 무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줄 알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알려주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 무덤에 다시 도착했을 때 삼배와 수건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보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빈 무덤만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빈 무덤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증거도 중요하지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였지만 이것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아무런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다라는 사실로 머릿속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죽은 시신이 제발로 걸어날 리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시신을 가져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만 남은 채 그 자리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부활에 대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3번이면 중요하게 강조하신 것인데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빈무덤의 신앙이라 말합니다. 불교의 부처, 이슬람의 마호메트, 유교의 공자도 무덤이 있지만 무덤이 없는 종교는 기독교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11절 말씀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며 몸을 구부려서 예수님이 계시던 그 무덤 속을 들여다 보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무덤이 빈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리고 나서 무덤으로 다시 되돌아온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부지런히 무덤으로 달려왔지만 그들 역시 무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떠나가고 마리아만 남아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면서도 달리 손쓸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꼈고 사랑하는 주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슬픔이 뒤덮어지게 되어 한없이 눈물을 쏟아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은 후 3일이 지나면 다시 사실 것을 가르치셨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빈 무덤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이 사셨다는 생각보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이죠. 귀신 들렸던 그녀는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치유받은 후부터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했던 여인입니다. 희망이 없었던 자신에게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분을 존경하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복음서에서 모두 기록된 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또 그곳에 끝까지 지키고 있었고 예수님이 무덤에 매장될 때 그것을 목격하였고 시신 위에 바른 향품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식일 후 첫날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에 방문하여 빈 무덤을 발견했던 것도 그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이죠. 결국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포인트는 예수님은 자신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경험을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감흥이 없고 형식적으로 부활절을 보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간절한 눈물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빈 무덤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셨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다 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빈 무덤을 남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활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믿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부활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에 방문해서 빈 무덤을 발견했던 첫 번째 증인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을 부여하셨는데
빈 무덤을 남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자 가운데 누구든지 부활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믿고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